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간을 썼더라. 아멘. 큰 이적이죠.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여자를 보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이 여자가 언제 회복이 돼서 일할 것인가를 요 말씀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열쇠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 12별의 간을 쓰고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여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일할 것인지 활동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에만 있어요? 계시록 중에서? 12장. 계시록 12장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열쇠가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걸 알아야지만 계시록이 열려요. 그런데 이 예전에 이거 다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해석을 전혀 못했어요. 왜? 여자가 마리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열쇠 역할을 못했던 거죠. 닫혀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계시록 12장이 열린 그 사건이 바로 요 표적인 거예요. 이 큰 표적.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해달별들의 그 표적.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쓴 그 해달별들의 그 표적을 통해서 이 계시록 12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열린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열리니까 다른 장들도 순서대로 이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거 열리기 전에는 계시록이 안 보였어요. 다 전체적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열리고 나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나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이 열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열쇠로 열어봤더니 계시록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닫혀 있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책이죠. 풀리지가 않았던 책이 계시록인데 이거를 열어서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열쇠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 12장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실 때까지 그 열쇠가 여러분들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 봐도 해달별들의 표적, 2017년도 9월 23일 날 하늘에서 펼쳐졌던 그 6,00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우주쇼가 얼마나 큰 열쇠의 역할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6,000년 만에 해달별들의 그 쇼를, 그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아멘. 12장에 전체적인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림이 자세하게 다 들어가 있는 장이 12장이에요.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죠. 압축해 놨지만 이거를 조금 펼쳐서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책이 계시록인데 그중에 12장에 압축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또 다른 이적을 보죠. 또 다른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봐요? 한 큰 붉은 용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한 여자를 보죠. 한 여자를 보는데 두 번째는 한 큰 붉은 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차해서 이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라고. 이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은 대립하고 있는 대립각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단어를 한 여자 한 큰 붉은 용이라고 쓰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법칙에 의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일하는 그 시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이 3절 말씀은 뭘까요? 신세계 질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 시작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큰 붉은 용이 누구를 대표하는 용이에요? 신세계 질서를 대표하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지금 대립하는, 전쟁하는 그 모습을 요 2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표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는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고, 마지막 때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은 신세계 질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그 12장에만 있어요, 이 내용이. 12장에만 요 두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의 열쇠, 언제 시작할 건지가 여기 1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마지막 그날이 시작될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해달별들의 표적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 이미 시작됐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7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해달별들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일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3성전이 세워지기 지금 일보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적. 3분의 1의 별을 떨어뜨리면서 이 큰 붉은 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요거는 성취가 안 됐죠.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 한 큰 붉은 용은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계시록의 키가 여기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이 얘기를 여자가 마리아로 해석을 하니 이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표적이 성취가 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열리고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는 열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열쇠를 발견하셔서 그거로 여셔야 돼요. 여셔서 계시록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신보로 잘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언을 왜 주시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건 무슨 열쇠예요? 휴거의 열쇠잖아요. 휴거의 열쇠. 그러니까 12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가 1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열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부터 출발할 건지 들어가 있죠. 신석의 질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될 건지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방교회의 휴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넣어놓으신 거죠, 여기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이 세 가지가 포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이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 그래서 요 이야기만 봐도 한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이 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신세계 질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와 동시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시작할 때 휴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계시록 1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 아들을 자꾸만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휴거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여자가 마리아인가요? 아니요. 이 여자가 마리아라면 이 아들은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이 아들은 교회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나요? 아멘.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때문에 생겼나요? 아멘. 절대적이죠. 우리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 없으면은 생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 없는 이방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이죠. 마귀의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민족인데, 얼마나 감사한 민족인데. 어쨌든 오늘 이 12장 1절, 3절, 5절 이 말씀 안에 계시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키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과 신세계 질서와 이방교회 휴거, 이 세 가지가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돼요.